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을,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온전히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5월달에 같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열성.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는 열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열정이라 그러면 주로 감정적인 영역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표현이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열성이라는 번역을 사용하는데요. 반대 개념은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성, 열심, 열정 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열성이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 품성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좀 갖기 원합니다. 이 지성, 감성, 의지로 내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며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우리 아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뭔가 열정을 쏟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가 그 게임은 안 하냐고. 게임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 있네. 좋아하는 거 있네. 그런 적이 있는데요. 무언가 내 안에 기쁨, 그런데 영의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때로는 지성으로,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의지적인 활동과 행동으로,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내 속에 있는 기쁨이 표현되고 드러날 때 그것을 열성,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교회 오는 게 내게 기쁨이고 예배하는 게 내게 기쁨이다. 또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교회 처음 나오고는 바로 가가지고 나 오늘 바로 하늘교회 등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러면 무언가 거기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있죠. 근데 사람마다 조금 그 기쁨을 캐치하는 포인트가 조금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게시물에 붙어있던 내용들이 뭐뭐 게시물이 붙어있고 오자마자 조금 일찍 오셨으면 주보를 쭉 훑어보면서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읽을 게 많은가, 나이 든 사람은 배려도 안 하나, 이제 작은 글씨로 꽉 차 있는 주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죠. 설교도 그 논리성이 있고 이해가 되고 본인의 생각에 동의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아,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이 특별히 말씀을 들어도 뭔가 느낌이 와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고, 오늘 예배 어땠어? 그러면 오늘 뭐가 너무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물으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내게 느낌이 있어서 다른 날과 좀 달랐어.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자기만의 느낌, 자기만의 어떤 감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것보다는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어. 안내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주차하는데도 내가 좀 이렇게 상황이 힘들었는데도 잘 주차해주고, 만나는 분들만 참 친절하고 좋았어. 목사님도 좀 친절한 것 같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그게 중요한, 사람마다 그런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가 느끼는 그 부분을 어딜 다 갔다 와서 지적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열성이 표출되어진 내면에 있는 기쁨이 바깥으로 드러나오는데, 지성, 감성, 의지가 균형 있게 드러나면 제일 좋은데, 사람은 누구도 온전한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씩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적 교회 성장을 다루는 NCD에서는 세리칼라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칼라가 있는데, 지성적인 걸 강조하고 많이 드러나는 그린 칼라, 또 이제 이 감성적인,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블루 칼라, 그리고 활동적인,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을 했던 어떤 의지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는, 사역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그런 공동체 레드 칼라, 이 세 가지 칼라로 개인도 조금씩 무게중심이 나눠지고 교회의 칼라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칼라랑 교회 칼라랑 맞을 때 보통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조금 안 맞으면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맞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뭐 주보 보면 목사 성향이 어떤지 조금은 알 거예요. 제 성향이 이렇게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논리성을 좀 더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 빛은, 색은 이렇게 섞어 놓으면 빨강, 파랑, 노랑을 섞어 놓으면 검정이 되는데, 빛은 그린과 블루와 레드를 섞어 놓으면 화이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게 함께 어우러져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이 내적인 기쁨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통로를 거쳐서 결국은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성적인 영역이든 감성적이든 의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들 내면에 어떤 영의 기쁨이 있어서 그 영적인 기쁨이 바깥으로 좀 이렇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걸 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1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책망한다, 징계한다. 그러므로 제발 좀 열심을 좀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열심이 없으면, 열성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좀 열심히 좀 해라, 열심을 내라,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사실 이 열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살리고 역사를 운행해 가는 건데,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보기에 너무 답답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제발 좀 열심을 내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성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조금 말씀에서는 좁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열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이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이것이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내 삶 전반에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열성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몇 가지 힌트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열성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열성의 게이지를 깨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 게이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간절함,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로 자기 대신 보내면서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도 될까 안 될까, 디도의 내면에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했다. 여러 가지로 확인한 다음에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도 자기 자신의 열성의 게이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 하나는 온도, 강도죠. 내 열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온도를 하나는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열성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게이지를 볼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 온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기판을 보면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대로 르네상스의 문을 열게 되는 몇 가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죠. 사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세 번째 노래 가운데 이 단테가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안내를 받는데, 그를 안내하던 자에게 이렇게 지옥문을 들어가는데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한 일군의 사람들이 그 문 바깥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요. 그랬을 때 안내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살았어도 한 번도 산 것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평생을 미지근하고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 칭찬받는 것도 욕먹는 것도 다 싫어서 평생을 살았지만 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고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조차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살았으나 살지 않은, 이미 이 땅을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신곡의 여러 지옥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서 하잖아요.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를 토해버리고 있다. 그냥 뱉어버리고 싶더라고. 입에 물긴 물었는데, 먹긴 먹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어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는 건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주님이 확 뱉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만큼 맛이 없는, 못 먹겠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런 줄을 몰라요. 스스로 말하길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모자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지금 열정의 게이지가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부족함 없어,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경제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정도 교양 있게 내가 살아가고,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교회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특별히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정상적인 신앙 평균 이상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몇 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을 좀 이렇게 떼내서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떼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큐티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오는 감동을 기대하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서 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열정을 잃어버린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떼어내서 내가 보여야 돼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온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온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나는 이 정도면 따뜻해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못 먹겠다고 뱉어버리고 싶을 지경의 모습은 혹 아닐런지 자신의 열정의 게이지를, 열성의 게이지를 깨어서 점검하십시오. 또 하나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이 시키는 일만 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인데 대학을 가고 나더니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 내 모범생으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걔 말 한마디 딱 듣는다 그래. 엄마 아빠 효도하고 자랑 삼아 할 수 있게끔 효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요. 뭐 하여튼간 속이 이렇게 속이 이렇게 요즘에는 좀 이렇게 많이 갔다가 제자리로 와서 이제 있어서 저랑 요즘에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는데 마음이 시키는 일 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게임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잠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면서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깨워서 교회 보내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좋은 거 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럴 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방향이 중요하니까. 방향이. 가슴 뛰는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섬겨가는 그 열정이 과연 바른 방향을 향한 열정인지. 오래전에 커밍아웃 했던 한 동성애자인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 그래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 뭐 대학 때나 중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고 만나본 적이 있다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경험도 자기는 해봤다고.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쾅쾅쾅 뛴다고. 그래서 저는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고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난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당신들도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고. 공개된 강연 자리예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방향이 우리가 돌아봐야죠. 가슴이 뛰는데 그 방향이 제대로 된 건가를 돌아봐야죠.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 참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던 모습.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이만큼은 이제 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그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만큼은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고 이만큼은 자리 잡아야 돼. 끊임없이 내 안에도 교인들 몇몇 개척같이 했던 분들 내면 속에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열심을 뺄까? 한동안 그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내게도 하나님에게도 교회도 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열성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열성의 여러분의 각각의 게이지를 점검해 보세요. 온도는 평균 이상의 뜨거워져 있는지 그리고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열성의 킬러를 돌이켜서 제거해야 돼요. 내 열성이 자라가지 못하게 열성을 갉아먹고 잡아먹고 죽이는 열성의 불을 자꾸 갖다가 붓는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자꾸 불을 꺼놓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던 그들이 한순간 모든 희망과 열성이 다 사라져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세를 믿는 건 고사하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6장에 가면 믿는 건 고사하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출애굽기 4장에서 6장 사이 5장에 도대체 어떤 스토리의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우리의 열성을 죽이는 킬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열성이 사라져요. 마음이 상하면. 마치 이 컵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갖다 물을 갖다 부어도 결국 마시려고 보면 물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조금 전에 물 따라왔는데 먹으려고 보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분명히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다 게이지가 제로가 되어 있는. 왜 그러냐? 이 마음이 상해서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으면. 특별히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거나 아픔이 이렇게 있으면, 특별히 내가 신뢰하고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이 내면에서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내 손해라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뭔가 열정을 드러내기 원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건 내 속사람이 지금 뭔가 상처를 받았고 내 속사람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체나 사람들을 볼 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럴 수도 더 기도해야 된다고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기다려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결국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나 그 아픔의 깨어짐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상처난데 이 속살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싸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사실 이제 완전히 이게 피폐한 지경으로까지 빠져버릴 수 있죠. 왜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잘 안 되는가?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맛있게 신혼초에 열심히 요리해서 이렇게 차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딱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몇 시간 동안 한 거야? 집에서 뭐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딱 상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뭐 수고하느니 저기 반찬 가게인지 어디 가가지고 사다가 갖다 놓으면 오히려 백화점 가서 사다 놓으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나면, 열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개껏 열심히 돈 아껴가지고 부인 생일날이라고 선물 하나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갔더니 누가 이런 거 사오라 그랬냐고 말을 월급이나 직장생활이라 잘하지. 그래서 한번 딱 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사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 언니가 결혼한 15년 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한 번도 내 기념일 챙겨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부부를 따로 만나서 그 남편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초에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 3만 원짜리인가 5만 원짜리 사왔는데 화를 내면서 그거 바꿔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카드로 한 건데 가서 내가 그 환불해 오고 그러면 내가 결심해 다시는 내가 부인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도 기억도 못해요. 15년 전 일. 그때 남편은 그게 한번 상처가 되면서 다시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상하면 열정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현실이 너무 고단하면,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못 믿겠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현실은 너무 고단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알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먼저라는 거 알겠는데 토요일 날 밤새도록까지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퇴근하고 그리고 또 부랴부랴 주일날 밤이면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고단하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주님 찾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럴 때 샘터장한테 문자 오고 전화 오면
알면서도 일부러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이렇게 해야 내가 회복된다는 거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그냥 짐으로만 다가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저는 특별히 현대인들이, 특별히 제가 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청년들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고민을 하면서 키를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희망이 있고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늘 절망과 불안함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2000년 이후의 이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너무 현실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청년 활동도 하고 여름이면 수련회도 가고 또 뭐 선교 여행도 가고 농어촌 봉사도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다 알바예요. 다. 오히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수련회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 왜? 휴가를 내가 이렇게 보내겠다고 본인만 결심만 하면 돼. 그럼 휴가 맞춰서 가면 돼. 근데 아르바이트 한 달 하는 친구가 3박 4일 빼고, 아르바이트 한 달 하는 친구가 일주일 빼고 어디 선교를 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참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중고생들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이러면 안 되겠다가 대학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작정하고 열심히 1년 공부하면 그래도 1, 2대학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대학 가서 그 다음 단계의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뭐 교회에서 보이다가 안 보여서도 교회 왜 안 나오니? 그러면 너무 바빠서요. 뭐 하는데요?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고단함과 현실의 혹독함과 어려움이 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열정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더 기대된다고, 아니요,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혼자 못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무언가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도록 길을 가이드해주고, 청년들한테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라고, 무조건 교회 봉사가 먼저라고, 아니요, 하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좀 여력이 있고 교인들 중에 그런 지혜가 있고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연결을 시켜서라도 길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너무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한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장학금도 줘가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의 고단함이 열정을 자꾸 갉아먹게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에게 열정을 쏟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처럼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혔어요. 기운이. 이게 열성이 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꽉 눌러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세상 즐거움, 세상의 것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욕망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가난한 자라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너는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지만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고,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넣으라고, 너는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못 보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나는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여전히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어떤 것,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향하여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사와야 돼요. 열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그래서 열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인 패션은 순환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열정. 열정이 순환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게 회복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 누군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경험해보지 못했죠. 뭔데요? 돈을 쓰는 즐거움보다요, 목사님 돈을 버는 즐거움이 몇 배는 더 기뻐요. 백화점에 가서 제한 없는 카드를 긁어내는 것보다 돈을 버는 그 기쁨, 이거 못 써도 상관, 내가 써먹지 못해서 상관없고 다 남줘도 되고, 이걸 버는 이 희열과 이 감격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더 많은 매출해서 사람이 뛰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마약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난 오늘 무엇에 가슴이 뛰나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내 열정의 게이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갉아먹는, 죽이는 그 열정의 킬러들을 분별하고 돌이켜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열정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열정의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떨어지면, 방전되면 가서 배터리 꽂아야 되는 것처럼 충전해야 돼요. 열정은 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엔서자임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언어를 그대로, 헬라어가 그대로 영어화된 건데, 이게 3 단어가 복합해서 묶인 단어예요. 뭐뭐 안에, 마음 안에, 데우스 신, 하나님, 그리고 이즘이라고 표현되는 뭐뭐에 홀린, 사로잡힌 그런 상태. 내 마음이 신에게, 하나님에게 홀린 상태, 그것이 열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고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서 두드린다, 마음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 회개하고 너 좀 열심히 해 라고, 열심히 해야 될 목록표들, 너 열심히 기도도 좀 하고 열심히 이것도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좀 열심을 내라,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불이 붙어져서 이 속에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문 바깥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두드리고. 그래서 열정을 정의할 때 내 영의 기쁨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채워져야 이것이 때로는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흘러나오면서 열성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9절을 보면서 참 위로도 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너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제발 열심히 좀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먹다가 못 먹겠어 뱉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에 주님은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에 주어지는 맨 마지막마다 등장하는 7 교회 각각에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한, 이기는 자에 약속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 왕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뭐 천국에 가서 기둥이 되고 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왕의 자리에 내가 너 앉혀줄게, 나와 함께 거기 앉자라고 이야기해요. 미지근하고 뱉어버리고 싶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회복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실망과 좌절성에 열성이 다 불이 꺼졌지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다닌 교회를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봄 가을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교인들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잘 가셨어요. 내가 일찍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 부모님을 보셔도 그렇고 딱 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부흥회 봄 가을로 하는 부흥회 참석 일주일 열심히 하면 3개월 효과 가고, 좀 시들어지면 여름에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또 3개월 또 괜찮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여름에 기도원을 못 갔다 오면 3개월 내가 보면 좀 시원찮게 시험 든 채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부흥회 앞뒤로 딱 빠지고 여름에 어디 안 가면 1년 내내 이제 이게 시들시들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또 이제 불러다가 목사님이 금식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안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뭔가? 그럼 금요일 밤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건 뭔가? 그럼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특별한 집회를 많이 절제를 해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를 거의 안 해요. 제가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오픈 특별 집회를 하지만, 교인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가능한,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절실함을 느끼는 어떤 부분, 근데 내게 없는, 목사인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기회를 만들지만 거의 잘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일 예배가 부흥회가 되고, 내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영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것 없이 1년에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60분 이상 안에 그냥 다 집어넣어야 돼요. 설교는 25분이 FM, 한국의 유명한 설교학 교실 다 25분 FM이래요. 가면 나는 F 맞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긴 게 아니라 앞에 순서가 많아서 이게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냥 스쳐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하루에 한 번씩 10분, 20분씩 퀴즈를 하는 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숙제하는 게 되지 않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속에서 주의 임재를 맛보면 내 속사람이 살아나요. 내 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 영이 기쁨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지성으로, 때로는 감성으로, 때로는 의지로 드러나면서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덮으시네. 주 말씀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향하여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달려가 내게 가득 채우셔서 힘도 아닌 든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권면한다고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열심을 내라고.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들조차도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고, 나의 영광 안에 나의 열정 안에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싶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마음의 상함과 현실의 혹독함과 고단함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닫혀버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 주의 사랑을 향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임재 아래 사로잡혀 열정 있는 열심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기쁨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표현되어지는 열성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열정으로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오늘도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혼,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다시 열심을 내고 열성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